자,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누이 여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전 북을 잡고 춤을 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응답하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게 되면은 홍해가 이제 갈라졌을 때에 미리 아론의 누이 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으며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오며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면서 바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그분께서 영화롭게 승리하셨도다. 그분께서 말과 거기 탄 애굽의 군사들을 바다에 던지셨도다라고 지금 자, 첫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영의 춤을 추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의 춤을 추게 됩니다. 이거 여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추면서 바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은 바로 춤을 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기쁨의 춤을 추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감사의 춤을 추는 겁니다. 바로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춤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셨을 때에 내가 갚을 것이 몸으로 갚을 것밖에 없다. 그래서 몸으로 영의 춤을 추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찬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도 찬양을 합니다. 영으로도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영의 찬양과 내 마음의 찬양과 내 입술의 찬양 요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뭐로 나타납니까? 몸의 춤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바로 입술의 고백으로 이렇게 찬양하는데 요 세 가지를 다 모아가지고 바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으로 찬양을 표현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표현하고 입으로 찬양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내 몸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면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꽃들이 춤을 춥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무 이파리가 춤을 춥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잠자리가 춤을 추고 꿀벌이 춤을 추고 새들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춤을 춥니다. 자, 바람이 불 때, 자연적인 바람이 불 때에도 자연 만물이 춤을 추죠. 춤을 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성령이 불처럼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새처럼 꽃처럼 바람이 불면은 장미꽃이 쫙 웃으면서 그 몸으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바람이 불어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몸으로 춤을 추면서 이걸 바로 영의 춤이라고 합니다. 영의 춤.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이상 영의 춤을 추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영적인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몸으로써 영의 춤을 추면서 1시간 이상 주님께 춤을 추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을 다 풀어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고 좋으신 예수님이 되시고 좋으신 성령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주님께 영의 춤을 추시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게 되면 바로 뭡니까? 바로 영의 노래를 부른다. 이 영의 노래가 21절이죠. 영의 노래를 다른 말로 영가라고 합니다. 노래 가짜를 써가지고 영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 15장 21절에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악기를 잡고 춤을 추면서 그가 영가를 부르는 겁니다. 영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영의 노래, 이 찬양의 주제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주님께 노래하라. 주님께 노래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 Sing 노래하라. You to the Lord. Sing you to the Lord. Sing 노래하라 너희들은. Sing you to the Lord. 주님을 향하여 노래하라. 찬양을 받을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첫 번째로는 영화롭게 승리하셨다. 이게 바로 가사 내용입니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영화롭게 승리하셨다. 홍해는 바로 주님께서 영화롭게 바로 승리하신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그 홍해에서 바다에서 길을 만드셔서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를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심판하셔서 홍해의 문을 닫아가지고 저들을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였지만은 바다에서 길이 열려서 승리하고 구원과 승리를 기쁨을 만끽했고 애국은 바로 세계 최고의 최대의 바로 왕국이고 제국이고 국가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홍해에서 노예를 따라오다가 홍해가 닫히는 바람에 다 물에 빠져서 수장되어져 버림으로써 완전한 패배, 노예는 완전한 승리를 통하여 자유를 얻고 노예의 주인이었던 애굽은 완전한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목숨까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영화롭게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화롭게 승리하셨느냐 하게 되면은 말가 거기 탄 자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말가 거기 탄 애국 군대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하는 바로 역사적인 사실, 구원의 체험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하여서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세 번째로 골로새서 3장 우리가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의 춤을 추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두 번째는 영의 노래를 불러서 주님께 영으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노래하고 입으로 노래하고 영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세 번째가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이렇게 막 춤을 추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납니다. 기적이 납니다. 기적이. 골로새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입니다. 바로 뭐가 열리느냐? 영의 노래가 쫙 열리고, 그죠? 이렇게 열리고, 또 가르치는 거 열리고, 훈계가 열리고, 자, 이 마음속에 은혜의 찬양이 열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부 다 근원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바로 16절 상반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혜를 통해서 풍부하게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공급되어 있는데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은 말씀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그 말씀의 계시가 열려서 마음에 은혜의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혜, 계시, 가르침과 훈계가 열린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가르침이 열린다. 자, 세 번째 열리는 것이 뭐냐? 첫 번째 열리는 것은 영의 춤이 열린다 했죠. 영의 춤이 열립니다. 두 번째 열리는 것은 영가가 열린다. 영의 노래가 열린다. 자, 세 번째 열리는 것이 바로 가르침이 열린다. 가르침이 열린다 했습니다. 영가가 열린다 할 때 마음에서 은혜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또 시가 터져 나오기도 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기도 하고 영적 노래는 영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영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노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노래. 그죠? 자, 시와 찬송을 시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찬양이 영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뭡니까? 가르치며 가르치고라는 단어는 가르치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의 가르침이 열린다. 영의 가르침이 열린다. 자, 영의 가르침이 열린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 춤을 추면서 영가를 부르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축복은 세계적인 축복입니다. 가르치는 바로 축복이 가르치는 기적이 열린 영의 가르침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열리는 것이 훈계가 열린다. 자, 훈계가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바로 영적인 회개가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회개. 네 번째로 바로 영적인 회개가 열린다. 훈계가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회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춤을 추면서 몸으로 주님을 막 찬양 들으게 되면은 말입니다. 자, 회개할 거리가 열려요. 회개할 거리가 열립니다. 훈계가 열리게 된다. 회개할 거리가 열리게 됩니다. 영의 회개가 열린다. 우리 육의 회개가 있고, 바로 육의 회개가 있고, 마음의 회개가 있고, 영의 회개가 있습니다. 그죠? 육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입으로 이제 회개하는 거지만은, 그보다 한 단계 깊은 회개가 마음을 찢으면서 드리는 회개죠. 더 깊은 단계는 뭡니까? 영을 찢으면서, 영이 깨어지면서, 영이 죄를 뉘우치면서, 바로 컨트라이트 스피리트,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이 되고, 브로큰 스피리트, 깨어진 영이 되면서 회개의 눈물까지 폭포수같이 터지게 만드는 영적인 회개. 그 영적인 회개가 온전한 회개요, 하나님께 상달되는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영적인 회개가 터져 나와요. 영적인 회개. 그 영적인 회개가 어떤 회개입니까? 영적인 회개가 바로 생명 얻는 회개다. 생명을 얻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생명 얻는 회개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부어 주셨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정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 그들이 회개가 터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1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무슨 회개를 주셨다? 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자,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온 유대까지 유대인들에게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생명 얻는 회개가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로 기도 충만하고 구제 충만했습니다.
기도가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구제가 충만했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여 구제한 겁니다. 그 고넬료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파송하여 가정 부흥회를 열어서 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회개의 역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회개입니까? 영적 회개입니다. 영의 회개입니다. 영의 회개를 통하여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바로 구원받는 회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회개가 말입니다.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회개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34편 8절에도 보세요. 회개가 구원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이제 몇 절입니까? 바로 18절이죠. 시편 34편 18절에 주께서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시는도다 하고, 구원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죠. 통회하는 영을 가지게 되면은 영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하반절은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 통회하는 영을 가진 자들을 구원하신다 할 때 그 통회하는 영이 뭡니까? 어떤 영입니까? 바로 깨어진 영이고 죄를 깊이 뉘우치는 영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회개입니다. 영의 회개. 영적 회개를 드리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이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조명해 주셔야만이 영적 회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춤을 추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주님께 입으로만 찬양하지 않고 몸으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님이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영속 깊은 곳에 부어주셔서 영의 회개가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이제 16절에서 바로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째입니까? 바로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죠? 영의 춤이 열리고, 두 번째는 영의 영가가 열리고, 세 번째는 영의 가르침이 열리고, 네 번째는 영의 회개가 열린다. 영의 회개가 열린다 했습니다. 그만큼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은 이건 다양한 축복이 열리죠. 자, 다섯 번째로 뭐가 열리느냐? 영감이 열린다. 영감이 열립니다. 다섯 번째는 영감이 열립니다. 요 영감을 영의 계시가 열리는 거죠. 영의 계시가. 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9절로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 고민을 합니까? 바로 그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먹지 못하는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 사도행전 10장 10절에 그죠? 10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10절에 그가 매우 시장하여 먹고자 하였으나 그들이 준비할 때에 무의식 상태에 빠져 하늘이 열리며, 그래서 내 모퉁이를 큰 보자기에 말입니다. 거기에 각종 먹지 못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13절에 보니까 한 음성이 그에게 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하니까 14절에 부정해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이게 무슨 환상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속으로 의아할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물어보고 문 앞에 서서 불러 베드로를 하는 시몬이 거기 묵고 있는지 묻더라. 자, 19절로 20절이 영감. 자,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뭡니까? 그에게 그 성령께서 그 환상을 풀어주신 거죠. 환상이 풀린 것이 영감입니다. 환상이 해석되는 것이 영감으로 해석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보라 세 사람이 너를 찾으니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영감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영감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영감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 환상이 해석되는 게 영감입니다. 환상이 영감으로 해석되는 거죠. 환상의 해석이 자체가 영감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가 영감으로 지시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구체적인 음성으로 지시하시는 것이지만은 그 성령님의 음성이 영의 계시입니다. 영의 계시가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그 영감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환상이 해석되는 것도 영감으로 해석되는 거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도 영의 계시이기 때문에 영감이다. 꿈도 해석되는 것도 영감으로 해석된다. 그 영감이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영감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인스피레이션, 영감. 우리가 춤을 추면서 주님을 찬양 드리게 되면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재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감이 폭발적으로 열려요. 영감이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당신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고 있는 상태, 말씀을 많이 읽어서 내 마음속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춤을 추며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똑같은 현장에 임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이 없어가지고 그 영감이 그냥 아주 작게 열려요. 한 방울 열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평양 바다처럼 열려요. 그만큼 춤을 추며 찬양할 때 그 말씀이 영감으로 풀어지는데 말씀이 영감으로 풀어져 버립니다. 말씀이 영감으로 무한대로 풀어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깊이만큼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영감이 풀어집니다. 춤을 추며 찬양하세요. 영감이 풀어집니다. 자, 그 다음 몇 번째입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의 발이 있다. 영의 발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육신적인 발바닥이 어떻게 영의 발이 될 수가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 발바닥에 약속의 말씀, 네헤마의 말씀이 이 발바닥의 말씀의 빛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발바닥에 플러스가 되면은 육의 발이 아니라 영의 발이 되는 거라. 육의 발이 아니라 영의 발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조상들이 말입니다. 육의 발을 가지고 혼의 발을 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죠? 발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발로 죄를 짓는 거죠. 발로 먼저 발이 움직여서 죄를 짓는 거지. 발이 못 움직이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발이 죄 짓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발을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 발로 지은 죄를 특별히 여러분의 조상들이 발로 지은 죄를 회개 기도를 많이 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못 박힌 발에서 피가 흘러와서 여러분의 발에 있는 그 발의 저주를 바로 끊어내 버립니다. 자, 발의 저주를 끊어내게 되면은 그 끊겨 나간 발 속에 뭐가 임하느냐 하면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바로 그 발에 임하는 겁니다. 발에 어떻게 임합니까? 여호수아 1장 3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나니 라고 여호수아 1장 바로 3절에서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여호수아의 발바닥에 정복의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했습니다. 이 발바닥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바로 출애굽기 17장에도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나가서 발바닥으로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내놓고 그 발바닥이 순종한 발바닥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여호수아에게 너 전쟁에 나가라 하니까 죽을 줄 알고 죽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발바닥으로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순종했죠. 그리고 이제 정복의 발바닥, 지도자의 발바닥이 정복의 발바닥으로 바뀐 겁니다. 자, 여호수아가 바로 지도자로 선택된 것은 그 발바닥이 모세 지도자, 모세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발바닥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지도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그리고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바로 여호수아의 발바닥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너가 순종의 발바닥이 되었으니 너를 지도자로 선택을 할 것이고, 너가 이제 뭡니까? 너가 이제 순종의 발바닥이 되었기 때문에 너를 발바닥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정복의 발바닥으로 너를 쓰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부터 벌써 정복의 발바닥으로 역사했던 겁니다. 그 우리가 발을 밟고 어떤 지역을 갈 때 그 육신의 발바닥, 혼의 발바닥을 가져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발바닥에 레마의 말씀을 딱 집어이어 가지고 발바닥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의 발로 말입니다. 땅을 밟으면서 그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러 간다든지 비즈니스 현장을 간다든지 하게 될 때에 그 발바닥을 통해서 정복의 발바닥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발바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바로 영서가 있다. 영서. 마지막 일곱 번째가 영서가 무슨 뜻입니까? 영의 글이죠. 영의 글. 영의 글이 영서입니다. 영서. 영서가 바로 영의 글입니다. 영의 글입니다. 자, 그래서 영서. 물론 영서는 다니엘 문자적으로는 다니엘의 이제 그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죠. 그것도 영서의 일종이죠. 영서의 일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손가락이 벽에서 딱 나타나는 거라. 나타나가지고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고 이렇게 글자를 썼는데 그 글자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죠. 그러죠? 그래서 바로 어디입니까? 다니엘서 5장입니까? 다니엘서 5장 5절에 바로 그때 사람의 손에 손가락들이 나와서 벽에 글을 쓰는데 벽에 글을 썼다 했어요. 영서를 쓴 거야. 자, 문자적으로는 다니엘서 5장 5절인데 영의 글을 쓰는 건데 요거는 이제 다니엘서 5장 5절에 이제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내가지고 말입니다. 글을 쓰게 만든 거. 손으로 글을 쓰는 거 있잖아. 손으로 글을 쓰는 걸,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거, 손으로 글을 쓰는 거를 영서라 그래, 영서. 그래서 이제 우리 은사자들 그 보게 되면은 자기가 말하는 말을 막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남들 보면 낙서. 근데 막 쓰는 거라. 그리고 또 어떤 김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A4 용지에다가 한 10장 정도 방언하면서 막 A4 써온 걸 가지고 그걸 해석하는 은사 가진 또 집사님이 그걸 딱 보면서 해석을 쫙 해주잖아. 영서 해석을 은사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자, 그런 은사자들도 많이 있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영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 손으로 말입니다. 손으로 이제 영서를 쓸 때 영서니까 영의 글을 쓰는 거잖아. 하나님 말씀이 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 기적의 말씀, 그 기적의 말씀을 딱 가지고 눈을 감고 여러분 손을 가지고 기적의 말씀을 자꾸 그려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 이제 나에게 선교 센터를 주십시오. 땅을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땅을 한 곳을 반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반한 땅에다가 뭐 합니까? 눈을 딱 감고 여러분 영의 손을 딱 내밀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내가 순종하면은 바로 내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뭡니까? 손가락을 가지고 영의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 그 물질 세계에다 뭡니까? 계속 기록을 해버려요. 영서를 기록해버립니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영서 훈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뭡니까? 계속 거기에서 정복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강남에 제가 몇 년 전에 강남 1번 출구에 내려가지고 뒤를 딱 돌았으니까 그 건물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건물이 너무 예뻐요. 근데 갑자기 내 한상이 열렸는데 제 손가락이 나타나. 내 손가락을 믿음으로 내가지고 그 빌딩을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막 기록을 하더라고.
갑자기 한 상이 열렸어요. 강남 1번 출구에서 뒤를 딱 돌았으니까 그 사거리 앞에 있는 그 빌딩이 얼마나 디자인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쁜 빌딩이더라고요. 야, 저런 예쁜 빌딩이 선교센터가 되고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건물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영적인 환상으로 눈을 뜨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영적인 환상으로 내 손가락이 탁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건물에도 쫙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게 되면은, 자,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영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물이면 건물, 땅이면 땅에다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뭡니까? 영서, 성경 말씀을 계속 기록을 하게 되면은 그 건물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면서 그 건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물로 이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간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단 단체가 쓰는 건물, 이제 이단 단체가 쓰는 그 이단의 단체 본부인데 본부, 그 본부를 하나님이 그걸 놓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한 10년 정도 기도했는데 이단 본부가 갑자기 뭔 일이 있어가지고 건물을 팔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는데 그 이단 본부를 10년 동안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그 이단 본부 빌딩에 교회 그 선교센터를 들어가는 거라. 자,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죠? 우리가 이제 이런 훈련을, 영서 훈련. 물론 또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방언을 하면서 볼펜을 딱 붙잡고 뭡니까? 입으로는 방언하면서 손으로는 뭡니까? 주님 해석해 주십시오. 라고 쭉 이렇게 말입니까? 글을 쓰는 거야. A4 용지에다 이거 쓰는 겁니다. 계속 씁니다. 그러면 그게 해석이 이제 안 되더라도 계속 말입니다. 자, 하나님 영서를 받아 주십시오 하면서 계속 말하면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써. 그렇게 쓰게 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해석이 되는 거라. 그리고 또 손으로 쓴 그 영서가 또 해석이 됩니다. 그 해석의 은사는 다니엘서 5장에 있는 거잖아.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그걸 해석을 못 했는데 바로 다니엘이가 바로 그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거 뭡니까? 영서 A4 용지에 쓴 영서를 다니엘이가 뭐 하는 거죠? 25절에 다니엘 5장 25절에 보면은 자, 그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글을 해석하잖아요. 자, 요런 구절을 임파테이션 받아가지고 A4 용지에 영서를 쓰고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해도 좋습니다. 다니엘서 5장 이제 어디입니까? 25절 보세요. 그 다양한 이제 영적인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 다니엘서 5장 25절. 기록된 글은 이것이니 곧 메네 되길 우바르신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왕국을 세셔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요. 대개는 왕의 저울에 단이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왕국이 나뉘어서 메대 사람들과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메네 대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가지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 망한다. 나라가 쪼개진다. 메넴에게 대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자를 뭐 했습니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을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이런 다양한 훈련을 하시겠지만은 특별히 이제 성경책을 딱 이제 펴놓고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오른손에는 뭘 잡습니까? 오른손에는 볼펜을 잡아. 자, A4 용지를 딱 노트를 딱 보면서 자, 왼손으로는 성경을 넘기면서 자, 보세요. 왼손으로는 성경을 넘기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영서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눈으로는 뭡니까? 이 성경책을 보면서 통독을 하면서 자, 눈으로 성경책을 통독을 하면서 입으로는 방언을 하면서 읽지 말아요. 음독하지 말아요. 마음으로 읽지 말아요. 절대로. 눈으로 그냥 카메라 찍듯이
저 호숫가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그냥 호수를 사진을 탁탁 찍듯이 그냥 넘기면서 자 입으로 자 왼손으로 넘기 왼손. 자 여러분 왼손을 써야 됩니다. 왜 왼손을 써야 되느냐? 이 왼손이 바로 운해를 열어주는 겁니다. 오른손은 잔해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뭡니까? 오른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잔해가 열려가지고 운해가 닫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4장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웃이 나와. 그 왼손잡이 에웃은 평상시에 어떤 손을 가지고 무기를 하려고 씁니까? 군사 훈련할 때 에웃이 어떤 손을 가지고 칼을 잡고 싸웁니까? 왼손 가지고 싸우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그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왼손을 자꾸 쓰다 보니까 바로 사사 중에서 최고로 운해가 개발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왼손잡이 에웃이단 말이에요. 에웃. 에웃은 두 번째 사사지만은 사사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사사입니다. 그러죠? 모압 왕 에글론의 가슴에 진리의 금을 꽂고 왕을 죽인 사람, 왕을. 최고 지도자, 대통령, 왕을 죽인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사사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왼손으로 여러분 성경을 자꾸 넘기면 왼손으로 자꾸 성경을 넘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운해가 열려. 왼손잡이 에웃처럼 운해가 열립니다. 운해가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천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천재? 대통령을 정복하는 사람. 각 분야의 대통령들을 다 뭡니까? 진리의 검으로 대통령의 심장에 진리의 검을 꽂을 수 있는 대통령을 정복하는 한 국가의 대통령을 정복하는 여러분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죠? 여러분 왼손으로 이제 성경을 넘기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넘기지 말고 왼손으로 넘기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운해가 열리잖아. 운해가 열리면은 여러분에게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왼손잡이 에웃 같은 왕을 정복하는 지도자의 기름 부음, 지도자를 정복하는 왕을 정복하는 놀라운 기름 부음이 여러분 열려서 천재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재적인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넘기면서 그다음에 입으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돼. 눈으로는 보면서 오른손으로 뭡니까? 오른손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이렇게 글자를 써라 이면 글자를 써라. 글자를 쓰라고. 글자를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유치원 애가 뭐 장난 낙서하듯이 이렇게 보이잖아. 하나님 영서를 열어주시고 영서 해석도 열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면 앞으로 이제 영서가 열렸는데 그 영서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니 이거 성경에 있는 비밀을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비밀을 영서를 쓰는데 그 영서를 해석을 하다 보니까 주석을 쓰고 있네. 주석을. 성경 주석을 쓰는 거야. 그런데 성경 창세기 1장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비밀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통해서 그 영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주석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세계적인 복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뭡니까? 왼손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여러분의 운해가 열려서 왼손잡이 에웃같이 각 나라의 각 분야의 왕을 정복하는 축복의 기적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뭡니까? 이렇게 성경책을 읽게 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또 여러분의 사진으로 탁탁 찍히는 기적이 열릴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오른손으로 적었는데 이것이 바로 영서를 적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영서가 성경 주석으로 이왕이면은 성경의 글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석하는 책을 쓰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면 영서를 해석하는 은사, 영서를 쓰는 은사, 영서 해석의 은사가 열렸는데 그 해석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주석하더라. 주석책이 써지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을 받아버리면 77억 인구 중에 세계적인 행복의 사람, 세계적인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춤을 추시기 바라요. 몸으로 춤을 추시고 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넘기고 왼손으로 넘기고 눈으로 보면서 오른손으로 영서를 쓰는 은사를 주시고 영서 해석의 은사를 주시고 이왕이면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흐르고 있는 마음을 이제 마음의 비밀이 내 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열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계속 하루에 한 10분씩이라도 계속 매일 하는 거야. 매일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수가 없다. 누가복음 18장에 그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어서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축복을 받으시고 세계적인 행복자로 주님 안에서 이왕이면은 하루를 살아도 이왕이면은 뭡니까?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 7번 외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 하루를 살아도 천국의 행복을 누리며 살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기 때문에 천국의 행복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는 자에게 주님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상상도 못하는 선물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